읽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176년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켜도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켜도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의 영향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고 또 회개하셔서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또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회개를 늘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오후 찬양 때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진짜 후손들이 치르는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놓치고 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거기에 연장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은 다 부모 잘못이었네. 내가 잘못된 건 다 조상들이 잘못이었구만. 조상 탓을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의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숨기게 될 때는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스쳐 지나가던 무슨 선지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물론 선지자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으로 다 고정시킨 법이에요. 십계명의 법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고. 다만 거기에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만 우리가 오늘날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의 문제는 절기법이 나와요. 절기법이 나오죠. 절기의 시작이 안식일입니다. 네, 안식일을 절기법의 시작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7개의 절기에 또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간의 안식일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기에도 7번의 안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의 안식일을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법은 절기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설명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6월절 양이요, 그분이 초실절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요,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요, 그분이 초막절이요, 다 이게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날을 전학보다 낮게 얘기든 뭐 동일하게 다르게든 네 알아서 믿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안식일은 폐지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십계명이 정확히 우리는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십계명을 폐지하셨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의 원칙에 따라서 아비의 죄값을 후손에게 물든 거, 이거 분명한 약속입니다. 3, 400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우상 숭배한 다른 신을 섬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죄값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은 그 말씀하고 충돌되지 않냐라는 거죠.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8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러면 이 말은 정면으로 위배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 구절을 딱 빼놓고 쏙 빼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정확히 이제 해야 되는데 4절 말씀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것은 보세요. 내가 우상 숭배했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식을 우리가 살해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그걸 살해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안 묻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이지 마라. 아비가 죄를 지었지 않냐는 거죠. 물론 아가네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고라의 땅인 것은 다 식구대로 다 죽잖아요. 그 식구대로 죽은 것은 그 아비의, 아간이나 또는 그 아버지의 모든 죄들을 그 가족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고라의 자손의 씨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고라의 자손이었지만 나는 고라 당신의 범죄에 참여하지 않겠어. 그래 나와서 그 사람이 시편 찬양가에 찬양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묻는 것이고, 그 죄를 물어서 죽인 것이고,
너희가 저 사람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아버지 죄 지었다고 아들까지 죽이지 마라. 왜?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여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얘기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회개하면, 성경의 원칙은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면 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어서 수만 가지 귀신이 왔다느니, 수만 가지 엄청난 것이 왔어도 내가 회개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면 나의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조상의 죄 다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내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읽어보십시다. 하나의 본문만 딱 뽑아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끝까지 결론까지 읽어봐야 돼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을 섬긴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아시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치 아니하면 그 사람의 죄는 죽는 거예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이미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부모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하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해버리면 벌할 수 없다고요. 벌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벌을 안 받는다는 더 큰 회개의 원칙이 있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은 틀린 것이 없어요. 그것을 오해해서 아비의 죄악을 아들이 안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죄를 우리에게 묻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에요. 묻는다 하면 묻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까지 묻는데요. 3, 4대로 끝납니까? 그 사람이 또 3, 4대 내려가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3, 4대 안에 회개를 해버리면 결국에 내려갈 것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회개 아니하고 그 사람이 돌아가면 죽나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당연히 죄값을 묻겠죠. 그 자식도 그렇게 만약에 안 믿는다면 당연히 죄값.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했나요? 못 나게 했지. 다리 몽둥이 분들고 했지. 우리 부모님 교회 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저거는 사기꾼들이다. 그러고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저는 상당히 그 효자에 속한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오늘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항상 그러지. 하루만 하고 그 다음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꼴망터에 가서 두업 만들어야 되니까 꼴 한 망태씩 배워라. 그러면 항상 꼴망태를 한 망태씩 배에다가 두업에다가 불어놓고 놀러갔다고요. 동생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동생들은 한두 번 하다가 때려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고 와서는 이러한 해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그래요. 우리 동생들은 걸음만 나서려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 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 섰어요. 그래가지고 죽하고 맞았어요. 서라고 웃어야지 왜 도망가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모의 어쩌면은 효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부모가 뭐라 했냐? 어느 날 교회도 가보고 싶었어요. 물론 우리 동네에 있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교회도 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가지 마라고 그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는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집 논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 집 논은 아니고 수사서 사는 논이 있었어요. 우리 집 논이 있었는데 그 논에 교회를 다니는 총각이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잘못해서 그게 빠져버렸어요. 논으로. 그래가지고 논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에 좌우지가 논 벼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쪽에 한 부분이 다 이제 경운기가 뒤집어놨을까 이렇게 돌아서 막 이렇게 하느라고 빠져 올라오느라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거기도 막 허물어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침마다 그 논에를 가보는데 그 논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나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그 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어이, 자네가 이렇게 했는가? 근데 그 논의 주인이 그 양반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인을 내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잘 오셨군요. 여기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 변상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알았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해를 기다리고 이태를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아버지의 생각이 나서 한참 뒤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를 제가 교회를 모시고 가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 최고의 꼭대기 그 장로가 없었어요. 안수집사님, 나이 드신 안수집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안수집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참조가 될 만한 이야기니까. 또 그랬더니 그 안수집사님이 머리를 끄적인 거예요. 머리를. 그 얘기는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그것이 교회 총각이냐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총각이지 교회 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일이라고 왜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됐냐면은 그 무슨 이 교회 일을 하는데 그 경계에다가 싣고 교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공사를 했든지 뭘 했든지 좌우지간 교회를 하고 있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총각이란 말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를 한 것이 그렇게 해서 연결돼가지고 그 총각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그럼 책임지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해동양반 집에 이런 어려움을 끼쳤으니까 우리가 올해 농사를 짓게 되면 쌀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갖다 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가을이 돼가지고 전부 십시일반으로 쌀을 걷어가지고 갖다 준다고 창고에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준다는 사람이 깜빡 까먹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보니까 쥐가 와서 나중에 그 벼를 다 갉아 먹어가지고 줄 것이 없어요. 그럼 내년에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내년에 되면 또 잊어버렸어. 이제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래서 3년째 되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알아요. 3년째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절대 이렇게 사기꾼들이니까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구나. 교회는 다 사기꾼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것이 어릴 때 저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도시로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자취를 하면서 외로울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갔어요. 2년은 펑펑 울었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인연을 펑펑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은 그대로 듣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안 갔지만 나중에 교회를 안 가는 말을, 부모의 말을 안 들었다고요. 나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좋으신 분이다. 부모의 말이 틀릴 수가 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온갖 영적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쫓지 아니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걸 회개해서 없애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죄악된 본성이 지네나 우리나 욕심나는 거 똑같고 음란한 거 똑같고 다 똑같을 텐데 뭘 보고 우리를 예수 믿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90% 95%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지요. 죄를 회개 안 하는 거지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손해를 누군가 끼쳤다고 한다면 입술만 잘못했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손해 끼친 죄를 변상하라고 분명히 구약시대에 속건죄라는, 속죄죄 말고 속건죄, 남에게 해를 입힌 것, 물질적인 해를 입힌 것은 변상을 하라고까지 아예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게 다시 걷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어쨌든 교회는 이런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모든 영향이 있다고. 누구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모의 잘못은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것은 묻는 거예요. 벌을 하는 것은 정확히 주는 거예요. 벌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죄를 묻겠다는 말이 벌하겠다는 거,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줘도요, 이런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을 봐봐요.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간음하여서 난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시름시름 알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일주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 14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묻잖아요. 일주일 만에 죽었다니까요. 18절 보면 일주일 만에 죽는다니까요. 그 아이가요. 뭐 안 받는다고 무슨 가계 저주는 무슨 거짓말이라고. 물론 가계 저주는 자체 말에 몇 가지 잘못된 그 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지은 죄값을 나는 아무런 상관 있어요. 조상이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치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회개치 못해서 저주가 있는 것이지, 회개해버리면 어떠한 조상이 지은 죄도 나를 해코지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회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공중에. 예. 핑계를 대고 지가 지금 죄 짓고 회개하는 것 때문에, 예? 과거에 조상이 지은 죄가 오프 상태에 있다가 오늘은 나타나서 더 어려움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남에게 핑계. 자기가 회개해야지. 자기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범죄할 때 그 허리 속에 있었다고. 동참했어요. 싫어. 우리는 거기 우리가 그 자식이고 그 몸이지. 부모의 분신이지 뭐 누구겠습니까? 그 위에 부모의 분신이고.
다윗이 뭐였어요? 회개했잖아요. 내가 범죄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회개하면 자식은 어렸을 때 스스로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거나 할 수 있는 자유지가 아직 발동이 안 될 때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고로 죽는 때는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지옥 간 게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 지옥 갔지 않았냐고 자식이. 누가 지옥 갔다고 그러는데요. 천국 가보세요. 뭐 이거 답할 것은 아니겠지만 천국 가보시라고. 부모가 회개했으면 그 자식이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하나님 믿고. 그냥 천국하고 지옥 가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이 넘어가는데, 구약에는 그 후손에게 죄를 물었고, 분명히 지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사했기 때문에 죄값을 묻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 속에서 계속 넘어가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죄가 용서를 받으면 귀신들이, 악의 영들이, 뱀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근거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해코지를 못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야 뭔 역할을 할 텐데, 부모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야 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 활동을 하는 비활성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비활성의 상태로. 존재는 하나, 활성하지 못한.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혈기를 부렸을 때, 우리가 뭔 죄를 지었을 때, 그건 다시 온 상태로 딱 바뀌어서 그놈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짓게 되면은, 나로 모든 조상의 어떤 유전이 됐든, 유전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좌우지간 그 벌을, 하나님 물으시는 벌을 우리가 안 받는 겁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버리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3대 내려가면 내려갈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왜? 그것들이 수십 마리들이 와서 분산되어서 자식에게 들어갔을 텐데, 회개를 3대가 가서 회개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이 없어지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멸망의 그것으로 귀신들이 다 가버려요. 멸망, 자기들의 멸망의 무적행으로 그 무적행이 결국에요, 블랙홀이에요. 이것까지 얘기해서 계속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죽어보시면 아십니다만, 귀신들이 다 없어져요. 자기 사망의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죄된 이미 영향을 받고 아래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5장.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좀 저주를 더 받느냐, 저주 같은 일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이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 스스로 결정할 때는 모르지만, 스스로 장년이 되면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 믿고 죄 지었는데 누구든 다 지옥 가는 거. 단지 그 조상들이 지은 영향을 더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겠지요. 그럼 회개하면 그것도 안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에요. 왜? 아담의 씨에 모든 인류가 들었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정죄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우리는 이미 지옥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100번 1000번이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요.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만 하다가 내가 얼마나 많이 운게해요. 나는 100번 1000번 죽어도 나는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는 말이 나와요. 살려주셔서 나를 안 죽이고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까지 간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목사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나는 이게 백골난방이에요. 나는요. 부모가 예수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살기를 원하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는 바울이 말한 거죠. 죄인의 개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미국 사람들 우리는 미워하지 마세요. 물론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오늘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수천 년을 무당 섬기고 우상 섬기고 석가 섬기고 살아왔지. 그들이 선교사를 보내줘서 그들이 그 대학 나온 그 하버드 대학 무슨 수많은 프린스턴 대학 어마어마한 대학을 나온 그 석학들이 수재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여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이 가난하고 못 사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예수 믿게 달라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우리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벌을 받을 위치에 있지 말고 아무런 벌 없이 스스로 일한 대로 손대는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의 원칙은 이 율법의 대명제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보다 더 크게 회개해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가 내게 오고 어떠한 벌이 올다 할지라도 그대로 수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하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리고 회개하면 저주도 안 내려간다.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우상숭배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자식들이 자기 안 된 것을 부모 핑계대기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본인의 죄 때문에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것은 회개만 하면 어떠한 조상의 벌도 내가 받지 않는 것을 회개치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의 영혼도 천국 가고 우리의 자식에게도 좋은 것만 물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